오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배가 고프면 그날 먹이 활동을 하며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 배불러도 또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육체와 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무엇이 필요한지, 육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육체가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다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만 충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이 필요한 것, 네 영혼에 위해서 살면은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시니까 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실 때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인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수탈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생존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먹을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먹을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먹는 것만 구하며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 먹는 것에만 그들이 집중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을 것 해결되면은 또 내일은 무엇을 먹지?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나가 일을 하는데 언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먹을 것 때문에 내 일생을 다 소비를 해도 우리는 부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바닥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해지고 영혼도 부해지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온 시간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점점 고갈되고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저 먹을 것, 내일 또 먹을 것,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도 먹을 것으로 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먹을 것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살아라. 영적인 건강을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를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도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새 먹이를 가득가득 갖다 놓았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굶기겠느냐? 너희들이 또 왜 의복이 없음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바란 말이야. 봄철이 되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뭐 하나 너희들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말이야. 절대로 너희를 굶기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영혼 건강을 위하여 힘써라. 영혼 건강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뭐 드랙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목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덜덜덜덜 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땡볕으로 인해서 일사병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빛을 가리는 구름기둥으로서 그들에게 그늘을 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것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말이야. 너희들이 내가 책임을 지고 너희들 인생에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만은 더하여 주시리라. 마치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학제에 의하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4%는 쓸데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장래 일어나지도 않을 것, 이것 갖고서 96%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질 산이 안 무너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 자연계가 마음대로 되나?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96%는 걱정을 해도 안 이루어질 일, 쓸데없는 것,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염려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염려하느라 건강만 손해고 염려하느라 다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더 자랍니까? 나는 저 키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더 크지를 못해.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면 작아졌지. 염려한다고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한 가지란 말이야. 답은 한 가지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은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봐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이루어갈 양식으로 하나님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맡긴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것이고, 의심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냥 따라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마자 그냥 의심 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따라간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다 내놓고 떠나라.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저 필요한 양과 모든 것을 갖고 그냥 떠나라. 토지 그거 소용없다. 그냥 떠나라. 집 소용없다.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려고 했는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또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 자식 하나 없어요. 지금 벌벌 기고 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궁금한 게 더 많고 안 믿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겠지. 믿고서 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네 동서남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거 바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해.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결론만 바쳐라 말씀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그냥 묵묵히 침을 싸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므리성에 가는 중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으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요. 지금 생명을 두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이를 결박하고 제단을 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뿔 달린 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이거구나.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은 것이에요. 마지막 찌르는 순간까지 그는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오늘 다 내가 갖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은행에 맡겨보십시오. 내일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괴로움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왜 괴로워하느냐? 괴로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움과 친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요.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 꽉 붙들고 이 괴로움을 갖고 또 내일도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괴로움을 내일 모레도 한 달 후에도 평생 동안 내가 이 괴로움을 꽉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 이 괴로움은 지나가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괴로움을 가만히 놔두고 보면 그냥 지나갈 텐데 괴로움을 가서 꽉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나가던 괴로움이 잘 됐다. 나 갈 데가 없는데 친구하자. 내 속에 들어와 괴로움이 아주 집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음은 저녁에 잠깐 깃드는 거야. 괴로움은 저녁에 잠깐 깃드는 거야. 아침에 되면 이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사라져야 될 그 울음과 괴로움을 아침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일까지 붙들고 있어. 이 괴로움
괴로움을 어떻게 친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올 은총이 올 곳이 없는 거야. 다음에 오는 은총은 아침에 오는 은총이요, 이것은 평생 은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픔과 염려와 괴로움을 꽉 붙들고 안 놔줘. 이것을 계속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놔주십시오. 괴로움을 놔주십시오. 놓으면 아침에 저절로 가요.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안 가니까 은총이 먼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평생 괴로움을 안고 사니 은총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며 울며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가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본심이요, 잘 사는 것이 본심이요,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본심이요, 괴로움이 없이 사는 것이 본심인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것이 아침이면 따라갈 그 괴로움과 슬픔을 계속 붙들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스스로 아주 나를 고난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이, 다 놓아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총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의 은총이야.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내일의 은총의 축복을 내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은 아침에 지나가게 되는 것이며 영원히 사라지고 내일의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영혼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일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일 미래를 맡겼는데 뭐가 염려해? 내일은 은총이 오는 날인데, 은총이 오고 기쁨과 행복이 오는 날인데 왜 내일을 염려하면서 괴로움을 오늘 붙들고 살아가냔 말이오. 이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며 마음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괴로움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며 내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